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시편 1편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원어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알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에서 사용된 그 알다라는 그 의미는 마치 이제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부부 사이에 서로의 모든 것을 알다로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러면 창조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인들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한다면 내 소유, 내 자녀라는 의미를 거기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다 창조하셨으니까 악인들도 다 창조하셨겠죠.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거기엔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 안다라는 것. 당연히 그럼 그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아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포함되고 백성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아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누가 관리할까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판단,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그 판단이, 그 정죄가 늘 내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판단과 정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알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대가로 마치 어떤 복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마치 내 삶이 평탄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냐면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너희를 이끌어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 율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 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와 판단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삶이 순적해지는 것, 평탄해지는 것, 어떤 대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 세속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마치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와 같은 존재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고 선지자처럼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시대에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전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 삶 속에서 배운,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선지자 엘리야처럼 히어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우상이 팡배하던 시대에, 그 아합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이 7,000명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떠냐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내가 히어로가 되려고 해요. 그럼 엄밀히 따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히어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들이 여러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결단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이 히어로가 된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받았던 은사가 독이 되어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뭔가를 받은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특별한 걸 알 수 있지요. 특별한 경험을 했을 수 있죠. 그거를 부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개인이 경험한 것을 개인이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을 가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지나지만 한 도시인 두로에 멈추게 돼요. 그게 이제 3절에 21장 3절에 나오는데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중요한 건 제자들이 분명하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이제 길을 떠나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여러 또 도시를 돌다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의 딸들을 만나요. 근데 그 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미 지칭하고 있어요. 빌립의 딸들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딸들이 어떤 이제 예언을 바울에게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딸들이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예언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유대로부터 온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텐데,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딸들의 예언자인 딸들과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은 그 앞에 역시 제자들이 한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죠.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세요?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뭐 읽었거나 설교를 한번 들었거나 아니면 배워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상 이 내용대로 봤을 때 잘못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그게 좋은 의미로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약간은 비꼬면서 비아냥하면서, 또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주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나요? 제가 많은 이제 신앙인들을 만나고 때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이든 아니면 어떤 기도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거야, 또는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저는 종종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고,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 그 부흥에 참석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좋게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대부분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어 라는 것, 또는 반대로 내 얘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했는데 그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어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야기한 이들과 사도 바울이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둘이 대치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과 또 빌립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감동이 둘 다 성령이라면 지금 서로 대치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두 분인가요? 바울에게 역사한 성령이 따르고 이들에게 역사한 성령이 따로인가요?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그것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런 차이.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많이 익숙하게 성경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 사도 바울과 이들에 대해서 둘의 다름 속에서 분명히 제자들도,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을 사랑했고, 빌립과 그 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건 분명하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환난과 고통과 결박을 당하여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저 직업은 가져서는 안 돼, 저거는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야, 어려움과 고난이 그 앞에 닥치고 있고 그게 뻔히 보여.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그래 가봐 라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물론
부모는 자녀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막을까요? 아니면 그래 한번 가봐 라고 할까요? 당연히 막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내 자녀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을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빌립과 이 동역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사도 바울을 말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그들과는 어떻게 하면 달랐어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고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렇게 결박당하여 갈 것에 대한 부분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야 성령의 감동이 돼서 가지 말래, 야 이렇게 된대 가지 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의 결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까요, 안 할까요? 분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이 있냐면 오히려 말리는 이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과 마음을, 그들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너희들 틀렸어 라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나도 그거 아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했어, 결단을 했어. 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며 나가기로 나는 각오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서 야 내 말이 맞아, 너가 틀렸어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과 소망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하게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려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명분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여기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인 동시에 그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 당연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들의 상황에서 다르고요, 그들의 기질에서 다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달라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환경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동일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직접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혹시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해봐라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 알죠. 뭘 알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대부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많이 그렇게 하죠. 어떤 직장의 문제나 어떤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특히나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반대로 또한 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죠. 그것을 괜찮다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의할 수 없는, 답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구하며 또한 기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스스로가 결단하여 나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 모르고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때 그 길 속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것을 둘 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들을 만렸던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나는 더 오래 믿었고 나는 더 많이 알았고 나는 더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맞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들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그래요. 제 자신도. 그것으로 저도 얼마나 수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뒤돌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만홀히 여긴 거죠. 근데 그러한 우를 우린 너무나 쉽게 범하는 게 우리예요.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누더라도 제가 바로 다음에 바로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도 연약하고 모자라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격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렇고 교동문으로도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들이고 성경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거긴 분명하게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죠.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이신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냥 나 혼자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겐 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성령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한 그 모든 것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기로, 그분을 또한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전 너무나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설교를 좀 다시금 보게 되어진 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너무나도 여기 성경 보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교제가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 삶에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다시금 돌이켜야 되고 다시금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했던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대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 그것은 너희들이 당연히 습득하고 배웠던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는 자가 서로가 동등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며 그 각자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서 성도의 삶.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영광인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고개를 드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들 어깨를 펴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